네, 여러분 오늘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학교 가서 여러분 또 적응하고 또 친구들 사귀고 또 선생님도 만나면서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바쁜 중에도 여러분 마음 잘 지키면서 생명사역자로 또 파송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4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순종,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순종을 왜 해야 될까? 왜 우리는 순종이라는 덕목을 알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누구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한번 쭉 볼게요. 수많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열어주세요. 네, 욥기 3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형통한 날을 보낸대요.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무엇을 먹는데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그 밑에도 순종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복.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복 받고 싶어, 그죠? 우리는 다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복 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순종하면 너희가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다.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인정입니다. 다시 큰 소리로, 순종은 인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뭘 인정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병고침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 나아만 장군이 본인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본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여기까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여러분 군대 장관이 뭘까?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 그렇지, 아주 똑똑해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2인자였어요. 2인자, 2, 3인자, 2, 3인자. 엄청나게 권세가 높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저거 보세요. 아람을 구원했다.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거든. 시리아. 그 당시에 그 아람이라는 그 시리아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한 장군이에요? 구원한 장군이래요. 구국장군이야. 구국장군. 나라의 영웅.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큰 용사라. 그의 주인 앞에,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밖에 없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 앞에 나아가서 편하게 독대할 수 있는, 왕이 아끼는 무한한 애정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한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자,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병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라. 나병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아마 못 볼 거예요. 거의 못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로 하면 한센병. 지금 제가 여러분 인터넷만 쳐보면 한센병을 치면은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내려주세요. 한센병이 어떤 병이냐면 얼굴에 막 붉은 반점이 일어나면서 시뻘겋게 막 까지고 물집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 손과 얼굴과 코가 떨어져 나가. 상상해 봤었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안 아파. 고통이 없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 이게 살이 괴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된대요. 그리고 격리를 시켜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이었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아갈 모든 희망을 다 놓았겠죠. 아마 그의 측근들만 아마 그 당시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요. 그게 뭐냐? 자기가 잡아온 한 포로가 있어. 그 포로 중에서 그 꼬마 아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꼬마 한 소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번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갔겠죠.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느냐? 그냥 가지 않아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가 갈 때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줄지어서 갑니다. 그 대열은 아주 장관일 거예요. 일렬로 쭉 가는 그 대열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 엄청난 선물을 가져가요. 금 6,000개. 여러분 요즘 지금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금 6,000개,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1년치 봉급이라고 하는데 10달란트, 그리고 의복 10벌,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수많은 병사들과 신하들과 함께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문 앞에 딱 당도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그 앞에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 앞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은 좀 그렇지만 얘기가 좀 같지만 좀 다른 아주 고귀하신 분이 여러분 앞에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신발 신는 것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나가서 맞이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종을 보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당신은 요단강으로 가세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7번 목욕을 하세요.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봐. 그 고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왔는데 만날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기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날 무시해?
내가 그래도 한나라의 장관인데, 이렇게 많은 선물도 받고 왔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저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저기서 나를 씻으라고, 그것도 7번이나? 그런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정말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그 당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줘야 되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새벽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 내 마음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따르려면 온전하게 순종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믿죠. 이방신을 믿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 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갑니까?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죄를 밥 먹듯이 짓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핸드폰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맞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놓는 게 기도 맞죠? 그런데 기도의 정말 중요한 진수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당들처럼, 불교 신자들처럼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 지식을 알려고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맞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꺾는 거예요, 꺾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아주 충성스러운 찾다가 한 진돗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돗개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근데 왜 천연기념물이 됐냐면, 이 진돗개는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명개, 아주 뛰어난 개로 아주 등록이 되어 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이 진돗개는요, 여러분,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못 쓴대요. 왜냐? 이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을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견이 된다면은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견이 여러분 처음에 배지를 달면 하사로 다는 거 알죠? 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은 알죠?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 다음에 하사야. 병사보다 높은 계급이 군견이에요, 여러분. 와. 그런데 여러분, 군견, 경찰견으로 이 진돗개를 못 쓰는 거예요. 왜냐? 한 번 주인을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돗개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진 강아지 아닙니까? 저는 이 진돗개를 보면서, 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그 주인을 따라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딱지가 붙도록 이야기를 해도, 내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 가운데에 그것에만 내가 순종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런 자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형통한 날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자, 다시 더 크게,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짧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죠? 기다리라는 것은 긴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나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뭐 짧은 기다림은 그건 기다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씻으러 갔어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씻어요. 씻는데 몇 번 씻으라 그랬죠? 7번.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씻는다는 것은 정말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닦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목욕하고 나오고, 그걸 7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7번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 2번 들어갔다 나왔어. 3번 씻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번 정도 했으니까 뭔가 몸에 뭔가 좀 빨간 반점이나 뭔가 이상한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좀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별로 뭐 변화가 없어. 4번 들어갔어요. 5번 들어갔다 나왔어. 야,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도 없어. 7번째 씻고 나오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여러분, 7번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왕하 5장 14절 같이 한번 밑에 빨간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아 볼까?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온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산꼭대기에다가 120년을 배만 지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지금 현대인들은 살지도 못하는 그 연수를 넘어서는 그 연수만큼 배만 산꼭대기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욕했을까요? 바보라고 취급했을까요? 하지만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정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모으시고 방주에 태웠어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방주에 다 타고 이 노아의 가족들도 다 탔어요. 다 탔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홍수가 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뭔가 하늘 구름 좀 끼고 막 먹구름 좀 끼고 뭔가 보슬비도 좀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와. 5일, 6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기다림이 찼을 때에, 자, 오늘 창세기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 거예요. 기다림이 차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있어요. 여리고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돌아댑니다. 저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래요. 축구장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성벽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깅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즐겁게 룰루라도 도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일렬로 줄지어서 제사장이 가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다 정렬하면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4일 돌고 그 정도 돌았으면 뭐가 좀 나타나야 돼. 여리고성의 벽돌 하나가 좀 빠져서 좀 나오고 튕겨 나오고 한 5일 6일 되면은 막 약진이라도 좀 막 흔들려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보다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 아니에요. 없어. 7일째가 되었어요. 마지막 7일짜리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한번 해보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했는데 안 되네? 돌이키고, 했는데 안 되네? 돌이키고.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다림을 원하실까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박대기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박대 기자 알죠? 저분인데 지금은 많이 연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저분의 그 기사를 봤는데, 저 때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큐 사인이 딱 오면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대기 기자가 저 때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왜 화제가 됐냐면 생방송이 언제 켜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막 비바람이 불고 막 눈이 몰아치고 막 눈이 막 쌓이고 막 머리에 막 쌓였잖아요. 엄청 쌓였잖아요. 저러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에어가 딱 켜졌을 때,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에 박대기 기자입니다, 여기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머리를 보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저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야, 정말 대단한 정신을 가진 스타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 에어가 켜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 에어가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 에어를 여러분들에게 켜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밝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은 변화와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한 이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 어떤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치료 사역, 예수님이 그를 병 고침을 낫게 했을 때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간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냥 그것에 그냥 취해서 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죠. 열왕기하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자신이 고침받고 회복되었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로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이 나아만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해 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유명한 분을 만났어요. 궁금하죠? 어떤 분이냐면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그리고 작가, 그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교회로 촬영 오신다는 거예요. 촬영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 촬영하고 우리 교회도 좀 촬영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대구에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왔어요. 윤학열 감독님이라는 분인데 또 작가도 하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하셨던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차에서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유명한 분이야. 예수님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2008년인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했던 그 뭐 작품들을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1919 유관순, 철가방 우수, 뭐 지렁이, 뭐 오 해피데이, LA 아리랑, 오박사네, 좋은 세상 만들기, 웃으며 삽시다. 뭐 우리 교사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이분이 한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급격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제가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전에는 무당에게 아주 빠져 계셨던 분이에요. 무당, 굿하는 거, 그리고 점을 치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목류병이 있었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류병이 있어서, 목류병이 뭔지 알죠? 갑자기 자다가 자기도 잠을 자고 있는데 몸은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움직여서 막 여기 가가지고 막 마당에도 가고 막 냉장고도 열고 막 물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물도 안 마셨겠지. 그냥 오버하는 건데 제가. 그런 목류병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집에서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 부모님의, 아버님의 그 언어 폭력, 그리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아주 굴욕적이게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혼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굉장히 치부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왜 태어났어? 이렇게 폭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야. 아버지가 너무 싫은데 또 어린 나이에는 어때요?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이분이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겼고, 목류병에서 할아버지가 자꾸 자기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막 동굴에 가 있는데 막 아픈 거야. 갑자기 깨니까, 안 깨니까 마당에서 막 누가 막 따기를 때리고 있고 막 물을 뿌리고 있고, 그렇게 자라오면서 이제 점까지 막 가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무당이 하는 그런 방송들도 막 하고 막 무당 소개도 해주고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아니죠 7살 8살 때 잠깐 그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사를 해서 교회를 다시 2년 동안 다니다 못 다녔는데, 그때 이 일들과 그때 받았던 사랑과 신기하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분의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어떤 목회자 부부가 와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 기도 안 해, 안 믿어, 그렇게 했는데 복 주겠다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 복은 좀 내 받아보자. 그때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입이 쫙 벌어지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때 주마등처럼 내가 7살 8살 때 믿었던 그 하나님, 그때 어린 나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했던 그 음성이 그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이분이 그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들을 만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그분이 주님께 돌아온 거죠. 주님도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분도 그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 진리자가, 절대자가, 정말 나랑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찾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순종했을 때에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 구원을 놀랍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